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 얼굴이 건강한 모습으로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런 말씀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마치 오늘도 휴일로 생각을 하고 또 내일 모레도 휴일입니다. 휴일이 연이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대부분의 청년들은 휴일을 맞이해서 쉬어야겠다. 아니면 요즘에는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도 휴일과 상관없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머리를 감싸매고 한 자라도 더 봐야겠다. 한 문제라도 더 풀어서 어찌하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취업 시험에 합격해야겠다.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청년하면 희망차고 미래가 있고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람들, 꿈과 희망의 상징이 이렇게 청년하면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요즘엔 청년하면 안타깝다, 힘들겠다, 얼마나 어려울까, 이전의 감정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한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소위 말하는 요즘의 청년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신앙이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도 시대 풍조에 따르지 않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청년 얘기가 오늘은 이 청년이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늘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을 다루실 때 어떻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루실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관여를 하시고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부자 청년이었다면, 이 청년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뭘 선택을 했을까,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이 세상을 선택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란 인격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예수님이란 영광스러움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낱 먼지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내는 것이 아깝고 내가 헌신하는 것에 대한 손해 심정을 갖게 되고 내가 헌신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베드로 같이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본성 그대로 마음을 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선택을 할까? 또 예수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 내게 부족한 것은 뭘까? 예수님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는데 전혀 방해거리가 된다면 가차없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한 사람이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려왔는데 달려오자마자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일한 장면이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인데 누가복음 18장 18절과 23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치리자다. 청년인데 치리자였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큰 부자다. 청년인데 얼마나 출세를 빨리 했으면 지구본으로 말하면 높은 고위직 관료가 됐다는 겁니다. 또 금수저 집안이었을까? 큰 부자였다. 부자도 그냥 이런 평범한 부자가 아니라 재물이 심히 많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부럽지요? 아마 교회에서 보면 인품도 훌륭하고 재력도 뛰어나고 아마 부모님 집안도 떵떵거리는 집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선망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이 선망의 대상인 이 청년이 뭐가 부족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장점이 많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배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는 겁니다. 달려왔다는 말은 절박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위치, 이 모든 것을 시선을 뒤로 하고 우선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겠다.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니까 청년이 오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이든지 청년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러 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이 청년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겸손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무릎을 꿇습니까? 조그만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 귀찮아. 왜 또 잔소리야? 나이 드신 분을 무시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컴퓨터도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하니까, 영어도 잘 못하니까, 국제적인 정세도 잘 모르시니까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커져가지고 어르신들을 볼 때 그렇게 무릎을 꿇으려는 고개를 뻣뻣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한남 목수의 출신인, 자기는 관료자입니다. 목수의 출신인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드려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쭙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한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그는 진심으로 공경하면서 드리는 말인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 청년의 관심이 무엇에 있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전혀 다릅니다. 이 청년에는 관심이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내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이런 내면을 볼 수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내일, 오늘, 모레 단시간적인 삶밖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나온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과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고자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아니면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께 눈동자 받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을까? 다르지요. 이 청년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상 조리에 휩쓸리지 말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놀이나 시설이나 여론에 조장되지 말고 깊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순간이기 때문에 이후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이 청년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전혀 다르다. 이 예수님의 존재는 내가 익히 유대인 사회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나에게 천국을 개설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걸 알고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행함으로써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뒤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율법에 흠이 없도록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영생을 얻을 텐데 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밝혀줍니다.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선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 맞다. 내가 선한 사람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청년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고백한 대로 나는 선한 사람 곧 하나님이다. 지금 청년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청년은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앞에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 너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 상태 모든 의도를 다 꿰뚫어 보십니다. 꿰뚫어 보시고 이 청년을 이끌어주기 위해 말씀을 내는 겁니다.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출애굽기 10계명 중에 여섯 번째에서 아홉 가지, 다섯 번째에서 9번까지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10번째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번째 계명이 부자 청년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우선 5가지 계명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 네 번째 계명은 신앙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의 계명인데 이 정도는 청년이 지킬 줄 알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외식적인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11조도 더 내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의 절제를 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러나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인간들과의 관계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하나님과 확립되었다면 이것이 증명되는 것은 이웃에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습니다 하면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 지킨 것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자였습니다. 외식적인 자였으면서도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적질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적질한 적 없습니까?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거짓 증언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 번도 나는 동료들에 의해서 참말만 했지 거짓 증언한 적이 없다. 모함한 적이 없다. 시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 계명을 지켰는가 안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랬더니 참 이 청년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1절에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거늘. 20절에도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지금부터 준수한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깨달아 선과 악을 아는 순간부터 계명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어려서부터 나는 지금까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행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청년입니다. 당시 상황의 유대인 배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열정적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참된 신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모습을 살펴볼까요? 과연 우리 하는 모습은 이 계명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 청년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청년처럼 대담하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제가 생각에는 양심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양심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청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23절에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완성은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청년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것은 청년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청년은 율법을 준수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제 다른 행위를 하나를 더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 필요 없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탐심을 드러내서 깊은 본성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이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청년을 사랑하셨으면 그 내면을 다루시고자 하시는가. 자, 2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너가 잘 지키는 거 보니 너무 마음이 흡족하다.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이 한 청년을 살리시고자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겸손의 말씀을 주실까? 아마 저 같으면 왜 거짓말해? 너 재산 숨기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내 열 번째 계명 주질 않았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잖아. 탐심 너의 죄야. 이렇게 정죄하기 일쑤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을 사랑해서 그래 너 다 잘했다는 겁니다. 너 정말 잘했다. 그것을 인정받을 만하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을 들춰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그래서 탐심이 죄라고 말을 한 겁니다. 탐심은 행위가 아닌데 마음속으로 남의 것을 부러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하면 그게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탐심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 자 7장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죄를 깨닫게 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의 문제를 들고 나와 너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너가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면 이걸 실천하라는 겁니다. 실천했다면 됐을 겁니다. 실천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됐을 텐데 이 청년은 거기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한 가지 것 때문에. 다른 많은 가지가 청년의 걸림돌이 된 건 아닙니다. 청년의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포기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특수한 상황에 이 청년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네 재산 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치를 두는 것이 영원한 생명 아니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네 재산 정도는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은 다른 행위로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아킬레스건인 그 재물의 문제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뒤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 예표인 겁니다. 청년이 재물을 신뢰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두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 온갖 신경 쓸 거. 또 부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돈같이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돈 신의 매력이 돼버리면 눈이 봉사돼 버립니다. 귀가 막아져 버립니다. 온통 하늘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거문급으로 막아져 버려서 돈이 다 구원해 준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돈 신의 노예가 돼버리면 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 버린 겁니다. 돈 신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명백하게 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 가지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우상숭배 되면 이렇게 한 가지 부족한 것에 걸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부자가 돼야지. 이전에는 부자 되세요. 이렇게 광고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부자가 되려고 했다가는 나한테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들은 뭘 되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요구하는 방법, 부자가 되는 것,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할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릴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 한 가지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종교적인 틀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9가지 계명을 다 지켰던들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천국 문턱에서 실패자가 되어
근심하며 돌아갔다. 지금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근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수십억이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지옥 불구덩이에서 수조원을 주면 한 모금의 물이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놓은 재산, 학력, 지력, 친구, 부모 아무도 지옥 불구덩이에서 한숨이라도 쉴 수 있게끔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할까?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뭘 위해 두어야 될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건 뭡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너가 나오기 위해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자,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연거푸 3번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절대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너의 소중한 눈, 발, 손이 만약에 실족거리가 된다면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아깝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여러분 자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발가락 하나라도 자르고 싶지 않습니까? 머리만 빠져도 아깝지 않습니까? 하물며 눈을 어떻게 뽑아버립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다 장애자가 됐을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육적인 생명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뭘 추구하고 있는가? 육적인 거, 이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얽매여 있을까? 어떻게 안목의 종요,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그렇게 목말라 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주신 희생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대신에 피를 흘리신 그 피의 대가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생명, 이것이 그분의 희생에 비해 대가를 지불한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만한 대가를 치렀는데 너 그거 포기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뭘 포기 못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알았던 고상한 지식, 자기의 학력, 모든 것은 다 똥으로 여겼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십자가에 나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이전에 내가 누린 지위, 학력, 재력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지식에 비하면 더러운 오물, 냄새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배설물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야곱 부자였습니다. 이삭 부자였습니다. 요셉 부자였습니다. 다니엘 총리였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자로 살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리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난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를 쫓아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 나는 여기 순례자야. 여기는 그냥 놀러온 펜션에 불과해. 나는 돌아갈 집이 있어. 더 나은 본향이 있어. 그게 하늘의 본향이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와 있습니다. 내 고향, 내 본적은 저 하늘입니다. 누가 내게 본적을 부른다면 저 천국입니다. 아직 몇 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천국입니다. 등기 다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다 완료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 그래서 이 청년이 슬픈 얘기로 끝을 맺습니다. 슬퍼하며 근심함에 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왜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도 갖고 싶은데,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면 잘 산다고 하는데, 저 청년은 잘 살고 계명도 다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겁니다. 저 청년이 결국은 돈이 많아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를 보았더니 저 청년보다 못하는데 또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를 누리고자 하는 이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 해버립니까? 깜짝 놀라버린 겁니다. 예수님께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다. 돈을 신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그래서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늘귀 아시죠? 실도 잘 넣기 어려운, 나이가 드신 분은 안경을 벗고 이렇게 해야 겨우 넣습니다. 저도 노안이 와서 잘 실이 안 보입니다. 바늘귀에 이전에 침을 탁 묻혀가지고 날카롭게 해야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이것이 이렇게 분명히 넣었다고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물며 그렇게 실 넣기도 어려운데 이때만한 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불가능하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재물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다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야, 이제 제자들이 들통났습니다. 극도로 놀랐습니다. 아이고, 야, 우리는 큰일 났다. 야, 우리 못 들어가는가 봐. 자기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한 자리 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잘라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27절에 우리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내버려두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놀랐다가 귀가 딱 열렸습니다. 가능하대.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하대 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바랐나이다. 이야, 청년이 못 버렸습니다. 그런데 청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다 버렸거든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더라.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 터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이제야 그 말만 들린 겁니다.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야, 맞다. 버리고 쫓아오면 하늘에 보화가 있대. 자, 사람들은 꼭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가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21절에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버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세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데 마가복음에서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리고 뒤에 보면 핍박과 함께 받으라. 이렇게 두 구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마가는 젊은 청년 때 사도 바울과 또 삼촌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 잘 하다가 왠지는지 선교 일행에서 일탈해버리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데리고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격렬한 싸움을 합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한 번 떨어져 나간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안 된다. 격렬한 싸움에서 서로 갈라져 버립니다. 마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도 부자였습니다.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마가가 이걸 쓸 때 자기 감정이입이 됐을 겁니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핍박을 겸하여 받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서를 쓸 때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부자는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치였습니다. 자기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고위 관료자였는데, 젊은 청년으로서 금수저를 달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신부감이 줄을 섰을까요? 다 칭찬을 받았는데 이것 다 버리고 뭔 십자가를 져? 무슨 수치를 당해? 무슨 고난을 당해? 안 하겠다. 근데 마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관심 없습니다. 그냥 보아만 준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했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자기를 내세우니까 처음 믿은 너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보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위해 희생을 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100배나 갚아주겠다. 여러분 보상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형제 자매가 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살지 않았던,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때 재림하여서 같이 왕노릇을 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좌에 오르셔가지고 12제자들이 옆에 함께 앉아서 12지파를 재판한다, 다스린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있다, 재림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에 재림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이 오신다. 올리브산에 재림하시자마자 이 땅과 이 모든 지금의 자연환경은 변해버립니다.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오르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시대가 도래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재판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 신학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해서 7년 환난과 천년 왕국의 존재조차 모르고,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인 겁니다. 하늘의 왕국인 겁니다.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매스컴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매스컴들이 오늘 또 팔레스타인, 불쌍한 팔레스타인들, 얼마나 이스라엘이 잔인한가, 미국도 똑같다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에 대적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 때 한국 서울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목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중동이 이제 일촉즉발로 에스겔서 38장, 39장 애언한 것이 우리 눈에 직접 목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믿지 않을까? 성경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는데,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답안지 보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시험을 볼 때 답안지를 봐버리면 시험 문제가 뭐 어려울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답안지를 주셨습니다. 헷갈리지 말아라. 혼돈스러워하지 말아라. 이미 2000년 전에 답안지를 주셔서 이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을까?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끼던 것, 이것이 실족거리가 된다면 과감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영원한 삶의 가치관을 둘 때 그 하찮은 것뿐인 것이죠.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릴까? 찰나의 순간인 것이지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면, 천국의 가치와 영원한 삶의 가치를 안다면 지금 내가 아끼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금 우리가 참 다시 예수님의 물으심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 과연 내가 포기치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뭘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 방해거리가 아닐까?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누리기 위해 저 천국의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영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